버가모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물리치고 또 하려면은 이런 사탄이 주는 쾌락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겠죠.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죠? 칭찬을 받았는데 또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가죽으로 유명합니다. 버가모. 페르가모 뭐 좀 비슷한 버가모에서 유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버가모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우리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좋은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많은 장서, 수필로 적은 사람이 직접 적은 책으로 20만 권 넘게 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그죠? 지식이 많고 뭐 세상에 어떤 뭐 학문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시기가 나서 이 파피루스를 애굽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가 파피루스 수출을 못한다 우리가. 너 자꾸 책 만들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도시 되는 거 싫어. 이러면서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만들려니까 양가죽으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가죽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양가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페르가모라고 이 가죽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학문이 있고 또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고산지대에 이렇게 언덕에 큰 산 위에 도시가 있는데 아주 웅장합니다. 도시가 크고 소아시아의 수도였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학문도 있고 또 이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으니까. 우리 2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되어 있죠.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에 30m가 넘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뭐 재단이 있는데 제우스 재단이 막 30m가 넘는다면은 지금의 아파트의 10층 이상 되는 높이에요. 그런 큰 재단이 제우스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재단뿐만 아니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뱀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을 또 섬겼습니다. 뱀의 형상을 가진 신. 그래서 이 뱀의 형상을 가진 신을 섬기면 내 몸이 낫고 치료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아스클레피오스 이 성전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뱀을 풀어놓는 거예요. 독 없는 뱀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누워있어요. 뱀이 지나가기를. 그러면 치료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또 이렇게 그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학대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시대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안 했잖아요. 황제를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게 되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로도 유명한 거예요. 어쨌든 이 큰 도시는 다 황제 숭배가 막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죠? 학문이 있고, 그에 또 비교해서 또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질책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요. 버가모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또 황제 숭배를 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누구 이름을 잡았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학대가 와도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안티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의 뜻이 그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안티파스. 그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이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야사에 의하면 이 안티파가 어떻게 죽었냐면 무쇠솥에 서서히 달구어 가지고 거기서 삶겨서 태워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혹한 죽음입니까? 그 죽음을 그냥 죽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봤겠죠? 그러면 그 학대와 그 핍박에 두려워서 다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죠? 안 했다. 끝까지. 그 칭찬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마지막 절에 돼 있잖아요. 안티바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죠? 안티바의 충성뿐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충성. 무서운 핍박과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신사 참배 안 하면 다 죽이게 되는데도 끝까지, 그죠?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때와 같은 학대는 없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은 뭐라고요? 직장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고 욕을 하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대와 또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핍박받은 성도가 여기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남편 한테 또 그런 분도 있겠죠. 아니면 아내한테, 그죠? 아내한테 많은 핍박을 당한 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없이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편안하게 다닌다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어쨌든 믿음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거예요.
그런 학대와 핍박,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런 핍박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 버가모. 이 버가모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죠? 하지만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외부의 핍박과 학대는 잘 견딥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가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이제 내부의 적을 또 만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아모리를 쳐서 승리하죠. 그것을 본 모압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압 왕이 발락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점술사, 점 잘 치고 그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복채를 단단히 주겠다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 더 복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이름이 비슷한데 이 발람도 자기는 좀 복채가 사실은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는 이 복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받고 좀 저주하면은 더 많이 자기가 잘 살 건데 자기 입에서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 있었는데 끝내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핍박하고 확대하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고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모압에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술을 주고 막 이쁜 여자들하고 같이 막 밥 먹게 하고 술 먹게 하고 막 그래 놓고는 같이 막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 그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술 한잔 째려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타락하고 더러운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술과 음란과 도박과 온갖 타락한 또 심지어 전보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발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혹시 구원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 똑같은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내부에서, 버가모에서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외부에서 핍박에서는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 도냐면 우리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돼. 우리 마음만,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가 짓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즐길 것, 타락한 것 다 즐겨도 돼. 그것은 죄가 아니야.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어요. 타락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죄를 짓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참자, 견디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리고 행음하는, 그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문화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음란한 것을 하는 게 바로 종교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하게 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러운 거예요. 남한테는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쾌락을 방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그러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세상이 속삭이는 그 달콤한 음성에 빠져가지고 그들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얄팍한 그 은혜. 사실은 큰 은혜죠. 모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가 좀 죄를 지어도 문제없어.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망이 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감고 그렇게 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둔다? 그게 오히려 심판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데려갈 수도 있어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 로마서 앞에 12장 앞에 6장 한번 볼게요.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몸을 세상에 내어주고 마귀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또 그 헌신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 징계하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는 것. 우리가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일반 교회가 그렇고 심지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브레들리라는 모임의 교회들도 너무 무감각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혼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라. 쫓아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것이 사랑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도. 너무 팔이 안으로 구워요. 우리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감정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참 은혜로 말씀,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은혜로운 주님, 은혜로운 그런 표현도 있을 것인데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할까요? 양면의 칼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도 됩니다. 우리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축복의 말씀도 있겠죠. 하지만 한쪽은요, 그것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혼을 내시는 그 검도 된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되겠지만은 경고와 심판의, 징계의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을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혹시 나 혼자만 알아. 나 혼자만 죄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누가 압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주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죄를 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입니다. 그 로마서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답니다. 근친 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사실은 그죠?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가 부부연을 맺은 그 여인을 또 내 아내로 삼는다. 이것조차도 강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누룩이 눈덩이같이 온 그죠? 음식을 다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출교해야 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속에는 그냥 눈 감고 용서하고 싶은 게 강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죄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을 때 사랑의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그러면 그것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발람의 그 전략처럼 그 복채, 돈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타락하고 꾀를 내가지고 한 방법이 그들과 전쟁에서는 안 된다. 절대 못 이긴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자.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명확한 분명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이 회개는요, 어떤 후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안 그럴 걸 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꿔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참 이것보다 더 참담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와 싸우겠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싸운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세상과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물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할진데 내 생각은 그 끼어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다 한다는 사람조차도 성경을요, 세상 철학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도화지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엎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이 주는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성경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겠대요. 그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겠대요. 목숨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 지은 자에게도 임하지만, 그죠? 더 큰 심판은요, 눈 감아주는, 묵인하는, 방관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어?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혹시 내 속에 세속화된 우상들이 없는지, 그들의 가치관이 내 속에 파고들어서 오히려 나의 잘못을 덮고 있지 않는지, 용서하고 있지 않는지, 눈 감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 앞에, 주님 앞에. 그죠? 철저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그 빛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데입니다. 그죠? 위로를 전하는 데입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샬롬, 평안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않고 사랑을 배우고 죄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고 평안을 누린다 하고 위로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배워야 됩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릴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이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죄를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랑을 안다고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죠? 귀 있는 자는 이 버가모 교회에 뿐만 아니고 귀 있는 모든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버가모 교회의 세속화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죠? 우리가 이런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죠? 이거 뭡니까?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추었던 만나가 내 영의 양식이 그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 흰돌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권으로서 있다. 잔치에 큰 귀족들이 베푸는 잔치나 이런데 흰돌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돌을 들고 가면 이제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이 흰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새 이름이 새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로 내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 죄를 묵인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이 축복이 바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그 속에 헤매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음성들, 그 가치관들, 그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 곡 하겠습니다.